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그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죠. 오늘 또 마무리되는 한 주의 마지막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간표인데요. 오늘 제목처럼 얼마나 이 제목이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쓰여 있고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났다. 쉽게 우리가 읽고 듣는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기가 내가 선택을 해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를 선택해서 언제 어디서 태어나기를 소원하고 원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적인 것은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만 이 말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말은 조금 더 설명을 해야겠죠. 바로 오늘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면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죠.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건 진짜 복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요, 네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겠다 했죠. 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대표적인 구절, 특히 요한이 이 표현을 굉장히 참 많이 썼는데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나왔어요. 참 요한은 이걸 너무나 하나님 은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접한 자.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다 어디서 놓은 거라고요? 복이다. 이건 네가 안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이 하나님의 예비된 영원한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된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이 땅을 사랑하는 중요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명의 삶이 저는 너무 참 은혜가 되거든요. 오늘 아마 생명의 삶 하신 분도 아시겠죠.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전에서 왜 청소를 했습니까? 더러워서가 아니라 매매를 하고 장사를 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될 그 장소에 사람의 유익과 사람이 주인 되어서 사람의 동기가 가득 찬 성전으로 덮여있던 거죠. 거기를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교회라는 곳, 또 제가 설교를 심부름하고 있는데 당연히 근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쉬러 오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이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바디메오처럼 끊임없는 갈망과 절박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곳이 또 예배요, 예배당이요, 설교자입니다. 무조건 편안하게 쉬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렇게 편안하게만 해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되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하물며 신약의 제자들도 뭐 저하고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인기 있는 설교자는 아니었어요. 그 설교와 메시지 선포할 때마다 돌을 맞기도 했고요. 그 메시지 할 때마다 이 선지자들은 잡아가기도 했고요. 하물며 믿는 사람들 그랬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싫은 소리 한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예배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나에게 끊임없는 갈망이 없다면, 절박한 마음이 없다면,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지금 내가 가야 될 시간표가 멈춰 있다면 오늘 그것을 깨어나는, 일어나는 그런 시간도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오늘 어떻게 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또 이번 주에 봤습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리고 미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부분을 오늘 하나하나씩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첫 번째 했죠. 죄를 짓지 아니하냐. 제가 주일날도 설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제가 안 넘어가더라니까요. 여기 보면요. 요한일서 3장 6절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에서 멈춤이 딱 오더라고요. 예. 또 다른 의미의 또 멈춤인데, 맞지만 또 그래야 되는 게 맞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여기 맞습니다. 아멘 하고 자신 있게 하실 분은 없겠죠. 맞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고, 그래야죠. 범죄하지 아니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나마다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굉장히 딜레마고 숙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참 성경의 난제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게 오묘한 부분들이 굉장한 메시지가 되고 많은 함의를 표현했기 때문에, 포함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요한이 이 시대 때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 영적인 것만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내놓고 죄를 막 짓고 세상을 타락하게 사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이 법들을 무질서하게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고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하나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자꾸 우리가 타협하잖아요. 합리화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답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있으면, 이분과 닮아가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면,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하십시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끈기로 이길 수는 절대 없어요. 그것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답을 이미 주셨어요. 3장 6절 9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3장 6절 보면 어떤 자가 범죄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맞는데 그 하나님께 난 자에서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3장 6절 서두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답이 뭐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오늘 이게 여러분과 저의 숙제입니다. 그 이야기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내가 그 속에 완전히 굴복하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누릴 때는 죄를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범죄하는 자마다 반대로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면 언제 우리가 범죄한단 말이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자꾸 놓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게으르고 다른 것 아는 것에 계속 집중하고 세상 성공, 세상의 것을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가고 자꾸 멀어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역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거하는 거라고 전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가 없을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넘어질 거니까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지. 아주 좋은 믿음 같지만 죄를 받아들이는 아주 사단이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라고요? 그래. 나는 죄성을 가지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속에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고 내가 나아간다면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안 붙잡고 어차피 우리가 싸운다고 되나? 맨날 우리 이 재성이 바뀌나?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지. 좋은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에요. 맞는 말 같지만 그렇게 자꾸 죄와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더 나가면 로마서 6장 12절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면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하지 말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순종하지 말아요. 우린 자꾸 순종하잖아요. 어차피 죄내 못 이길 거. 그냥 한번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구하면 되지.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이걸 회개해요. 그 회개를 이용해 먹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고 요한이 말한 회개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 지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그래도 혹시나 넘어질 때 회개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회개는 통렬한 눈물을 흘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은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죄성이 우리의 죄의 본능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회개하면 되고 하면서 대충 우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너무나 좋은 우리에게는 좋은 게 아니죠. 속이는 게 있어요. 그래 사단이 속이는 거니까 사단을 꺾어야지. 그러면서 죄를요 이거 주의하라 했죠. 사단에게 전달해버려요. 이 사단놈 이놈 때문에 내가 죄졌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사단아 물러가라. 맞지만 틀린 거예요. 이번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어느 정도로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답 있죠?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모든 삶을, 너의 모든 것을 정말 생명 건 죄와의 싸움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더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해석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죄와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셔서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절대 나는 이 여기에서 굴레에서 못 벗어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치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발버둥 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발버둥에 치는 그 도구도 뭐라고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발버둥. 내 힘과 의지로 이겨내려는 발버둥이 아니고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지노선을 자꾸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 구절이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이 구절이에요.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이 지키신다. 내가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그곳에 나갈 때 지키시는. 그래서 뭐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요. 참 예전에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고민했고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어떤 타락한 아들이 너무나 막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놈이 동네방네 하여튼 못된 짓 다 하고 도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옛날 집이겠죠. 이 집에 기둥이 있잖아요. 대들보 같은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거기에다가 이 아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뭐 했냐면 못을 박은 거예요. 이 기둥에다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지혜죠. 얼마나 이놈이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이젠 더 이상 박을 수 없을 만큼 집에 기둥이 얼마나 큽니까? 다 못을 박아서 더 이상 박을 수 없을 만큼 그냥 나무 기둥이 전부 못으로 다 박힌 거예요. 참 그게 시간표였겠죠. 아들이 그 기둥을 본 거예요. 이제 왜 그 못이 박혀 있는 걸 알거든요. 이미 엄마가 그렇게 했고. 그때 아들이 막 팍 본 거예요. 자기는 뭐 죄를 얼만큼 짓는지 생각도 안 하고 세지도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치운 죄가 전목과 같이 많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슴에 확 진짜 못이 박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동이었죠. 그때부터 눈물로 회개하고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 뭐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죠. 어머니가 더 지혜롭게 자 이제부터 착하게 하루하루 살아라. 착한 행실을 하며 못을 뽑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참 마음이 바뀌어서 착한 행실을 하면서 못을 하나하나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참 착하게 살았는지 이제 그 많은 못이 다 뽑혔어요. 다 뽑히고 나니까 이 아들이 속이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에 더 마음이 짜릿진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못을 다 빼고 났는데도 이제 뭐가 남아요? 못은 없는데 못이 박혀있는 자국들이 다 남아요. 그거는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못 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를 흰노처럼 다 덮으셨어요. 그걸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내 깎았기 때문에 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는 은혜 아래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아래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용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그 아들처럼 그래 내가 저렇게 죄인이구나. 당연히 못이 다 뽑혔기 때문에 그 못은 사라졌던 것처럼 보이지만 남아있잖아요. 자국이. 우리 죄가 그렇게 안 씻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목사님 좀 이제는 좀 편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맨날 죄 얘기하냐. 여러분 여기 싸우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뭐 한다고요? 은혜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5장 20절이네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싫잖아요. 내 죄를 보게 하고, 내 죄 죄책감을 쌓이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죄와 싸우라는 말은 죄를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가 안 보여요.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에 같이 물려드는 거예요. 또 죄에 물드는 거예요. 근데 죄와 싸우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내가 이래 죄인이고 난 어쩔 수 없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분의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은혜는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꾸 올무에 막 족쇄에 죄책감에 잡히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각이 무뎌지면 좋을 것 같죠. 편안할 것 같죠. 결국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근데 그때 은혜가 더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가 뭐와 싸우려 했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이럽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좀 적용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죄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요한일서 3장 8절과 함께 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그래서 이 마귀의 가장 주특기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하면 또 가볍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하게 끝까지? 멸망케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케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케.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곧 그것이 미혹이죠. 근데 그 미혹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혹적이에요. 정신을 홀리게 합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 자체도 방황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안해. 그러니까 방황한다는 말은 제정신이 아닐 만큼 매력적이든 매혹적이든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날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사단의 짓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단이 결국 뭘 하려는지 아십니까? 미혹해서 뭐하냐?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에게 잡혀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에 잡히기도 하고 이게 같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를 설명하면 또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죄와 마귀는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숙주와 본 물건처럼 이렇게 붙어 다녀요. 죄를 시작하게 했던 존재가 마귀고. 그래서 착각을 하는데, 어차피 죄를 짓도록 한 게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꺾으면 되겠다. 맞지만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건 반쪽질래요. 그 이론이 베레아예요. 우리 베레아 이론하면 제일 잘하는 게 죽으면 귀신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단의 가장 큰 잘못인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베레아의 큰 이단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단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맞지만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비질린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단을 멸했다고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죄를 지어놓고 사단한테 내 죄를 슬쩍 던져놓고 사단만 자꾸 대잡는데 그러니까 계속 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가 사단을 꺾으면서 자기 자신 타락하는 거예요. 또 이게 구원파예요.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 또 사단에 속고 이 구원파 베레아가 교묘하게 이게요 교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교리예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깨어서 또 죄와 싸우면서 이 죄를 짓도록 하는 사단과 싸워야겠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뭐 하지 한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미혹하면서 온 힌트가 있죠.
뭘 자꾸 미혹하게 하고 어디로 자꾸 끌고 간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오해하도록, 잘못 해석하도록, 잘못 붙잡도록, 그래서 죄로 더 들어가도록.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보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더 많은 죄를 짓는 이유는 말씀을 오역해서 더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우리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뱀이 사단을 나타나죠.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이렇게 미혹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미혹한다니까요. 오늘 잘 들으셨죠?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홀리고 정신 나가게 하고 방하게 하냐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그게 부패잖아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여기에 자꾸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절대 미혹. 자, 그러면 오늘 답이 다 나와 있네요. 항상 진리는 거짓에 반대 있잖아요. 미혹하지 못하게 한 답이 뭐라고요?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미혹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 뭐가 써야 되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깨끗한 마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다른 동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제거되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그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과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보이면 속지 않아요. 그걸 못 보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보고 있으면 속아도 금방 돌아오고 안 속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잘할 말씀이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라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잠시만요.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완전한 무장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이 싸움을 여러분 싸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죠. 이제 회복돼야 될 거. 변화되고 개혁될 레스토레이션입니다. 이 답을 찾아야겠는데요. 오늘 그 답을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 좀 글씨 크기가 이상하게 됐지만 제가 이상하게 일부러 낸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요? 거룩한, 건강한 예배 공동체. 오늘 이 부분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참 편안하게 왔다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좀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예배 와서 평안도 없고 쉬기도 하고 또 좀 여러 가지 좀 풀기도 하고 그 부분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올 때마다 불편하지만 발견해야 돼요. 그래, 내가 세상을 6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얼만큼 죄 속에서 살았고 사단에게 속았는지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발견하고 정신을 번쩍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께로 진실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힘을 얻으세요. 다 끝났습니다. 맞는 메시지, 그 메시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나는 죄인이었고 또 사단이 세상에 있고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무엇인지 이 답을 또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가는 것이 또 예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사랑하는 공동체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다시 싸움을 놓쳤던, 죄와 사단과 싸움을 놓쳤던, 그 허리띠를 풀었던, 손을 놓았던 그 모든 부분을 다시 움켜쥐고, 또 그것만 하면 안 되겠죠. 함께 싸우고 함께 사랑하고 포럼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영적 군상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 12절이죠. 요한일서 3장 안 읽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돌아오는 주일과 메시지가 연결됩니다. 영원한 숙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숙제를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극단적으로 딱 나옵니다.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 자녀는 뭐라고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죠? 죄 속에 사단에게 계속 속아서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그게 마귀 자녀가 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의를 행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마귀 자녀들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난 자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두 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난 자 맞습니까? 그럼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자, 의를 행한다고에 대한 답은 오늘 나왔어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러면 이게 답을 얻다면 두 번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미리 답을 드린다 했죠. 질문을 드린다 했죠. 우리 다 좋아하는데, 나 형제들 좋아하는데, 나 성격도 좋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냐?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거 숙제예요. 다음 주일 메시지라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오랫동안 제가 붙잡고 있는 메시지인데, 아직 숙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이 말씀을 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아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고 너무 감사한 이야기인데 솔직한 마음으로, 제 양심의 마음으로 맞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는 안 돼요. 그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는 아멘인데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라고는 자주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동기도 많이 들고요. 한국의 목회자지만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면 지금 많이 치유되고 있지만 예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뭐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겁니다. 다 교인 숫자가 목회자의 이게 뭐라고 하죠? 이 뭐 레벨이라네요. 표현도 희한한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한국교회 다 뭐 그런 부분이 많겠죠. 대부분 물어보면 성도 몇 명이냐? 이게 뭐 좋은 의미겠죠.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야겠죠. 그런 깨끗한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능력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명이 떠나가면 당연히 뭐 이사를 가거나 또 이유가 있죠. 그러면 좋은 곳으로 축복하면 가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마음이 막 무너져요. 당연히 우리가 뭐 제가 잘못했거나 그분이 힘이 빠져서 나가면 그건 우리가 마음이 안 좋아했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거나 이사를 갈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교인이 한 명 줄어드니까 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민낯인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됩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데 목숨을 버리긴커녕 그게 전부 하나의 뭡니까? 무슨 영업 사원도 아니고 저 그거 버리려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씩 버려지는데 잘 안 돼요. 답을 찾았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뭘 해주시든지 간에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적당히 사랑하면 자꾸 하나님께 이용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안 해주냐 안 해주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치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거룩하게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목회자가 없도록 또 제가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숙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께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날 또 메시지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정말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의를 행하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죄와 사단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게 진짜 선교예요. 그게 아닌 전도와 선교는 하나의 그냥 일입니다. 일.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마음속에는 뭐 거룩한 뭔가의 영혼을 살린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전도가. 오늘 이 마음이 진짜 치유되길 바랍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어떤 동기도 필요 없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워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오늘 기도하는 그런 귀한 밤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레스토레이션 기도회에 하나님 우리가 진짜 회복되고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죄와 불법에 잡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으로 인해 형제를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로 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